우리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명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이 건강하다, 어떤 겁니까? 피가 잘 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의학적인 깊은 거고, 우리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서 이 소통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배설이 잘 돼야 돼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병드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활에 소금과 빛이 되는 영적 소통이 잘 되면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소통, 돈도 잘 들어오고 잘 써야 돼요. 물도 잘 돌아야, 소통이 잘 돼야 좋은 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열린 교회, 열린 사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닫혀있고 무엇이든지 맡겨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병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직장이 답답하지 않고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듣는 동안에 아이고, 어쩌면 꼭 내 말이다, 그럴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는 무슨 말이냐? 열려라, 그 말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 열려야 사람 구실한다 이거야. 자, 성경을 봐요.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자, 발을 저는 자는 뛰어가도록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는 뚫려서 노래를 한다. 이 말과 말 더듬과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닫혀있는 문제,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천국이 막혀있는 자 열어주신다. 저주 아래서 자유함을 잃고 있는 자 열어주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먼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늘이 열리게 했어요.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열린 하늘 속에 살도록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맨날 세상에만 소속되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열리면 좋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열려야 돼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막히면 안 돼. 열려야 돼. 부부관계가 열리고 이웃관계가 열리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잘 소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 쌓여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린 하늘이 있는 자들에게 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육체도 병든 사람이 많고 영도 마음도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을 전도해서 교회 가십시다. 예배하고 예수 믿고 복받으십시다. 그러면 나 강원교회 가기 싫어요. 왜요? 그 교회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인간 복이 있어서 가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타나기를 싫어할까요?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친구가 아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이고 싶은 거예요. 병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병을 그냥 있으면 영원히 못 고쳐요. 죽게 나와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고침을 받고 육체가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하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면 환경도 육체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힘없고 혀가 덧없는 이 사람 구실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만남의 축복이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의 만남 중에 제일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마음이 변하는데 탄식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탄식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이 변해서 탄식하고, 그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고침받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34절을 봅니다. 짧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 탄식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깊은 한숨으로 신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창조한 모습은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마음도 깨지고 육체도 깨져서 상해에 있느냐? 귀가 안 들리느냐? 말이 들미가 됐느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 때는 저게 아니었는데. 그게 탄식이에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어 말씀을 떠나 제약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놔두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탄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탄식이라고 한다면 이 탄식하는 마음은 막혔던 것을 열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게 돼요. 이런 부모는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하게 돼요. 이게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영어로 어문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com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눈다 말이에요. 저분의 고통을 공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공유한다는 마음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해 줄 아는 열려진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건강한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마당도 썰고 설거지도 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대접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질 내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인내하면 우리 신앙이 연단으로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훌륭합니다. 훌륭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심이 생기는 겁니다. 연단의 결과가 이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강원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료하는 방법이 그 환자를, 듣지 못하는 환자를, 말하지 못하는 환자를 가까이 가서 만져주시고, 그 말은 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몸의 언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들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만짐으로 환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한 게 아니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혀가 말 못하는 거 소문내고 귀가 듣지 못하는 걸 소문내면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말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곳으로 가서 이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세심한 배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시는데 마음을 어루만지고 육체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터치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무하고도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말 못하고 귀 안 들리고 아무도 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만져주심에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내 상황이 나아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순간 마음이 한꺼번에 싹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게 기쁨과 감사가 오면서 육체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진정한 사랑을 하면 눈물이 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터치하세요. 여보, 사랑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의 시상을 설치네. 마지막 하나, 우리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불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에바다 하실 때, 열려라 하실 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니까 교회가 왕성해져 가더라.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질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강력한 성도,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도 말씀의 강력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누구도 못 덤벼. 여기서 내가 허튼 소리를 하면 강단이 살겠습니까? 말씀의 명확함을 기할 때 누가 이 강단을 함부로 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모든 가족이 하나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직장이 막혔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아내가, 사장님이 우리 직장 에바다! 열려라! 막혔던 게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막혔으면 여러분, 아이고 안 돼야, 나이도 많고 안 돼야, 포기했어. 믿음대로 안 돼요. 따라합니다. 결혼아, 열려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막혔어요. 부부관계, 이웃관계, 교회관계 막혔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열어달라고 선포하시면, 관계야 뚫려라 선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면 맺힌 것들이 다 풀려서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따라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눌린 자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막힌 것들이 뚫려집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